여러분,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까? 오늘 기가 막히는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상일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비범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비범하고 대단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드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허무한 것이고, 반대로 우리는 너무나도 지루할 만큼 평범한 일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상을 붙드셔서 역사하신다면 그건 놀랍고 비범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은 저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평범한 가운데도 비범하게 붙드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줄 믿습니다. 주여,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과 대단한 많은 유혹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나의 영광이 아닌 주의 영광을, 나의 길이 아닌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함께 붙잡을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천상의 예배를 오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회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뭔가 특별해야 돼. 또 스스로를 말합니다. 나는 특별해. 나는 대단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긍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틀렸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긍정할 수 있는 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자기 숭배 혹은 자기 연민으로 빠지지는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은 지극히 일상적인 삶입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그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서 비범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아주 비범하게 뛰어난 삶을 사는 어떤 몇몇의 사람의 그 인생을 보고 이야 대단하다, 모두 저렇게 해야 돼, 모두 저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함보다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최고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우상 숭배와 자기 숭배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 보지 못했습니까? 나 잘난 맛에,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 가거나 사람을 안하무인으로 삼아가는 일들 여러분 보지 못했습니까? 뭐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사람도 숫자로 보이고 사람도 능력으로 보이고 사람도 하나의 부속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착각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와 괜찮네, 제 역사해 줘야지,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잘했네, 내가 상 줘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크고도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그 가운데 있더라도 그냥 평범해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떤 특별한 것을 발견하기 힘든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거 엄청 놀라운 일이, 비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입니다.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셈이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렇게 계속 시작되면서 이제 어떠한 패턴이 보이냐면요,
이렇습니다. 족보의 이야기가 이제 데라와 아브라함에까지 연결됩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10대 10가지 족보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상반부 족보 이야기가 끝나고 홍수까지가 하나의 매듭이 되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자녀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새로운 이제 하반부의 족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가운데 그 앞에 있었던 함의 족보는 좀 특이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드라마틱하기도 대단한 겁니다. 용사도 나오고 큰 성읍도 나옵니다. 근데 제일 심심한 족보가 뭐냐면 오늘 읽고 있는 셈의 족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심한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 아브람, 아브라함을, 그리고 나중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특별하고 대단하고 유일하고 뛰어나고 이게 최고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주목해요. 거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요.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야벳의 족보도 아니고 함의 족보도 아니고 심심하기 그지없는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또 그 자손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몇 년을 지나면서 자녀들을 또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또 몇 년을 지나다가 계속 자녀들을 낳았다. 이름조차 기억하기 힘든, 기억에 남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 계속되다가 그제서야 데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데라의 이야기 자체를 보면 그건 평범 이하가 됩니다. 놀랍게도요, 셈의 족보까지는 비슷해요. 평범해 보이는 이름들이 나타나서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 이후에 몇 년을 살면서 계속 자녀들을 낳았다. 또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다 낳았다라는 일반적인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하, 그래도 그 후손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 홍수 이후에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그 대를 끊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구나라는 사실들을 아는데, 문제는요, 이게 셈의 족보라면 셈 이후에 이제 데라에게까지 와서 보면 어떠냐면요, 평범 이하가 됩니다. 데라의 아들 아브람, 그리고 나홀, 그리고 하란을 낳습니다. 근데 하란 자녀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요절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있는 장소는 갈대아인의 우르예요. 그렇게 좋은 장소이기보다는 이방의 땅이고, 그리고 우상이 발달한 나라고, 또 결국 데라도 우상의 장색이라고 그런 우상과 관계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셈의 족보가 쭉 연결되어 오지만, 그러나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과 가깝고, 그리고 데라의 아들인 아브람은 나중에 결혼도 하는데요, 사례는 불임입니다. 적어도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몇 년을 지내면서 계속 낳았는데, 이제는 아브람 때 와서는 사는 곳도 이방의 우상의 숭배의 도시요,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관계된 장색으로 지내고 있고 만드는 사람으로 지내고 있고, 그 자녀들은 아버지보다도 일찍 죽어버려요. 그런 가운데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는 무자하다, 불임 가운데 있다. 평범하게 다하는 것조차도 못한다는 겁니다. 셈의 족보는 평범한 족보입니다. 또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은 평범보다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기대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평범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남들 다 하는데
남들 다 있는 집도 없습니다. 남들 다 하는 해외여행도 못 갑니다. 남들이 다 하는 이런저런 외식도 못 하고 늘 비교해 보면요. 뭐 SNS에 올라오는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거 먹고 저기 좋은 데 놀러 가는데 그에 비하면 나는 평범보다 이하다. 나는 그것도 못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막 억눌려 있어요. 그리고 막 우울하게 그냥 눌려요. 난 이것도 안 돼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난 이래, 난 이렇게 잘났어라고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지극히 나는 평범하다. 에이, 뭐 특별할 것 없다. 왜 이렇게 심심해라고 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그 중에 우리가 비교해 보면 남들보다 잘난 것보다는요, 남들보다 못난 것, 그리고 안 되는 것, 결핍된 것 때문에 우리는 우울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늘 나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어요.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어진 것 감사하지 못해요. 그냥 과거에 못했던 것, 잃어버렸던 것, 그때 못했던 것, 그것 때문에 오늘을 막 힘들게 살아요. 그때 그거 못했어요. 그때 우리 부모 때문에, 그때 누구 때문에, 에휴,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친구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늘 거기에 흔들리면서 과거에 완전히 매여 살고요. 동시에 그렇다면 오늘 제대로 살면 되잖아요. 라고 물어보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결혼해요? 내가 어떻게 장가가고 시집가요? 내 직장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벌었다고 다 뭐 투자했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큰일 났어요. 라고 하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것만 또 불안해요. 과거에 매여 있죠. 미래에 불안하죠. 그러니까 오늘을 더 살 수 없어요. 정작 집중해야 될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 누구를 낳고 지내며 낳고 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며 부대끼며 살아가는 일상들. 근데 이 설거지 하나 하는 것, 이 청소하는 것, 이 일하는 것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지루할 만큼 특별한 삶이 아닌 것 때문에 거기에서 흔들리면서 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평범 이상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가운데 또 나는요. 아브람처럼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무자요. 아니 다른 사람 다 하는 것조차 못하는 나를 볼 때마다 이렇게 살아서 뭐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화려했던 함의 자손들 용사 니무롯 큰 성읍 뭐 첫 용사 뭐 하는 자들 그리고 뭐 야벳의 그 저 바닷가 지역이 있으면서 큰 문명과 사상이 있었던 것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는 거기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셈의 후손들 그리고 데라와 평범보다 이하인 것처럼 임신조차도 못하는 사례가 나중에는요 사라 열방의 어미가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하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자할 때부터 한 가문의 아버지 가문의 어머니라고 이름은 붙여졌죠.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갈대아인의 우르. 여러분 보세요.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거할 때는 자녀가 아버지보다 미리 죽는 먼저 죽는 요절이고 내 후손은 평범한 것보다 못하도록 임신도 안 되고 불임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현장 그곳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지만 익숙하고 좋고 편안한 곳이지만 벗어나라는 겁니다. 드디어 그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시간표를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보다 평균보다 못하는 삶이라고 낙심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남들 다른 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뭐하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우리의 삶이 지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평범하고 그 평범 이하 평균 이하인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범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앞으로 창세기 12장으로 연결되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걸음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들 평균보다 못한다고 낙심해 있습니까? 아이 뭐 다 하는 건데 이것 가지고 그럽니까? 라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지루해하면서 뭔가 특별한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흔들리거나 무자하거나 고통스럽거나 혹은 갈등 가운데 있거나 혹은 가난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비범하고 특별하게 붙드시는 겁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 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한 아브라함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무조건 못되라 잘못되라 힘들어라가 아니라 비록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비범하고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붙드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우리를 붙드시사 비범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지루하고 너무나도 힘겨운 그 삶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간구하면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놀랍고 비범하게 역사하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지루한 삶을 예배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예배자로서의 비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을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평균보다도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낙심할 만한 거리들이 많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자식을 낳고 누구나 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무자하여 불임 가운데 있는 사레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일상적인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고 비범한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 믿음의 시조가 되게 역사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